우리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쭉 시리즈로 전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임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꽉 껴안아 주는 것이 임재입니다. 오늘날 정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킨십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말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희박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다 전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노하셔가지고 니들만 올라가라, 나는 안 가겠다는 거. 니들만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니들 인생들 잘났지? 니들 멋대로 해라. 이거를 로마서 1장에서는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니들 멋대로 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저 산 밑에서 발광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 막 예배를 드리면서 광란의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에게만, 야, 안 되겠다. 저 민족이 너무너무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구나. 나는 저들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모세가 듣고요, 모세가 새겨진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 그냥 풍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자도취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광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먹였어요. 그걸 마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니들이 하나님 편에 설 자들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갈랐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막 죽입니다. 정말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죽이면서요, 3,000명이나 죽었어요. 3,000명이나. 여러분, 60만 명 중에서 3,000명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 무서운 징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모세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쓰라려 가지고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떠나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 앞에 모세는 중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에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임재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고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주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 주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세의 심정을 갖고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에요.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 민족을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히도 저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요, 다른 게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즘 에스겔서 말씀을 쭉 아침에 쭉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부터 떠나가요. 성소에서 떠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남은 소수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드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웃었어요. 와, 웃기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에 우리가 망한단 말인가?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렇게 똘똘 뭉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절하고 에스겔의 예언을 거절할 때였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막 얼마나 예레미야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에스겔이 이 예언을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이 나라도 그런 위기가 닥쳐와요.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건 절실한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고 계세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저울로 달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저울로 달고 계셔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떠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생명척에 지우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냥 광야에서 다 몰살당했을 거예요. 그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40년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민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끝까지 이 민족을 붙잡으셔서 열방의 복음 증거하는 민족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모세는 1절부터 12절까지 쭉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어떻게 기록했을까? 조상들의 구전을 통하여서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들었어요. 아마 모세는 요게벳을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창조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전문학이에요. 구전문학. 아담을 통하여서, 셋을 통하여서 쭉 흘러내려오는 구전문학.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브라함이 탄생했어요. 아브라함도 노아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삭은 또 그것을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또 야곱은 12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창조에 대한 위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문자로 기록한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를,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집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잠자리를 주셨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무지해가지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가 잘났어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거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면서, 주님, 내게 아파트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게 누울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 여러분, 티끌이 뭡니까? 건불이잖아요. 건불. 바람이 불면은 쫙 몰려갑니다. 그리고 불을 만나면은요, 금방 소멸돼 버립니다. 이게 티끌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티끌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다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성도들이 100명이 있대요. 100명을 목회를 한대요.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100명의 하나님이 있대요, 우리 교회에. 이 말이 뭐냐니까, 한 명 한 명 다 자기 하나님을 섬긴대요. 자기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100개로 쪼개진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인 것을 고백합시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우리가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이 하나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요. 침례도 하나고, 이 하나다는 사실을 강조해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도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은요, 또 교회마다 하나님이 달라요.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침례교회가 말하는 것과 장로교회가 말하는 것과 감리교회가 말하는 것과 성결교회가 말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서요, 피 튀기게 싸웁니다. 어느 정도로 싸우는지 아세요?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조금 우리가 신앙의 노선이 다르면은요,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켈빈주의자들이요, 에나베프티스트들을 600만 명이나 죽여버렸어요. 저들은 이단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종교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 그 종교 재판의 기준이요, 자기 하나님이야. 자기 하나님. 내 교리, 내가 주장하는 신조. 그래서 우리 침례교도들은요, 신조를 만들지 않아요. 크리드, 신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간이요, 악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 이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요, 그가 뭐 우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오니까 다 그것을 녹여가지고요, 이게 딱 그러니까 금송아지 형상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요, 모세가 막 야단치니까요, 불에 던졌더니 나온 것이 금송아지였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만들 때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조각을 했다요. 칼로 조각을 했어요. 금은요, 조각이 돼요. 너무 물러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원래 성전에 4개의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이에요. 사람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 사자의 형상, 송아지의 형상, 이게 4개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정론만 주장하는 거예요. 예정론이 맞다. 여러분, 예정론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성경에 나와요. 내가 주장하는 그 주장,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남북 통일이 안 돼요. 복음 통일이 되지 않으면 남북 통일이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는 것,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간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천년이요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간 개념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달라요. 그 모든 시간들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모세가 90살이 되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의 인생의 90의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요, 오늘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은 90이 넘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고생과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호화로움과 그 권력을 맛보았지만은요 40이 넘어서는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소명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왔는데요, 그 1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인생의 날들이, 인간의 시간들이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순식간에 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세월이 날아가는 것을 봅니까?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요. 벌써 올해도 후반부에 들어섰어요. 7월 마지막 주입니다. 8월, 9월 금방 올해 한 해가 다 가요. 올해 한 해가 다 가잖아요. 내년이 또 오면은 내년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러면서 모세는 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를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한 물을 전공한 박사가요, 이 물에 대해서는 막 진짜 유엔 기구의 아주 대표였어요. 물. 그래서 이분은요, 이 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2리터씩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도 이런 물이 좋고 이런 물이 좋고 막 그냥 강의를 계속 하셨어요. 그분이요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서 돼지고기를 잘못 드시고요 졸지에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 물박사입니다. 물박사. 황성주 씨가, 황성주 아니라 황수관 웃음, 그죠? 그분도 막 그냥 평생 건강할 것 같더니 가버리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비실비실하게 그냥 맨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펄쩍펄쩍 뛸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폐암이 와가지고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셔. 우리 인생은요, 연수는요 절대로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요, 내 인생의 날이요, 요 10손가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 그거예요. 장담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주께서 오라 그러시면 가고, 주님께로 가야 되고,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 모세는 이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내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13절이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재해 계십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하답하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신앙의 최고의 중요한 가치예요.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는요,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이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이게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피부로도 느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임재는 마음속으로 감동도 오고, 주님의 임재는 내 지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내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님이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돌아오셨느냐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임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로 돌아와야 돼요.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임재가 떠나버리고 오고 떠나버리고 오고 이런 것들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안 그래요. 신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임재고요, 또 중요한 거는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공동체에 임하는 임재가 있어요. 또 공동체에 임하는 임재. 여러분, 우리 서울 침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 옵니까?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빈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갈 때 할렐루야, 주님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기쁩니다.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조혜진 선교사가 요르단에서 있었던 것을 간증을 한 1시간 정도 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땅이에요, 요르단이라는 땅이. 그런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는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조혜진 선교사가 정말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요르단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임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조혜진 선교사가 요르단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임재가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돌아와야 돼요. 그거를 회복하기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돌아오면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서 만족함을 누려야 돼요. 어느 날 불평하게 생각합니다. 맨날 먹는 지겨운 만나, 지겹다. 그러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즐겁고 기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쁜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주님,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 주님,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힘들었던 모든 날들을 다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사셨어요. 이제는 남은 생애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이 민족에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혈육들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절대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은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주님, 우리 자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이 일어나서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요, 17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경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본하고 지금 무역전쟁이 일어나서 야단이잖아요. 9월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요, 달리 봐요. 우리 민족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일본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저는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막 야단 났다고 야단 막 쳐요. 법석을 치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요, 이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믿으시죠?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만방에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을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가 다시금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거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확증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